2월 7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대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아내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하며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성숙하게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마지막이다, 자기 인생이 곧 끝이 난다라는 생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여러 차례 투옥이 되기도 하였고 또 여러 차례 매를 맞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죽음 직전까지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식민지로 되어져 있던 여러 지역들은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받았고 또 각각의 지역들마다 이미 오랫동안 섬겨온 지방 지역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이것이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전할 때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의 풍속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커지고 커져서 그들의 미움이 하나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과 또 생명의 위협과 또 실제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당시로서는 그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와 불가리아와 이탈리아가 위치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졌었는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여느 때와 다르게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언제 사형을 당하게 될지 그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 굉장히 급박하게 그 상황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 실감나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어져서 하나님께 그 포도주가 올려드려지신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피, 사도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위태로운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심리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움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정했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고 또 인정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고 또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마땅히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그가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그 말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어떤 열정과 그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열정과 이 열망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에 어떤 어조로, 어떤 마음으로 그가 외치며 썼는지 속삭이며 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빌립보서는 그저 성경 여러 말씀들은 그냥 대면대면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거나 우리에게 실감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서는 어떤 어조로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썼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죽음이 위태롭고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억울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살아있음을 통하여 혹은 바울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잘 사느냐 아니면 내가 비참하게 죽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그의 모든 생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그 열망, 그 열정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것, 자기의 숨이 붙어져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수많은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두렵지만 그래서 그냥 딱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편해질 것을 그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살려두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어떤 편지를 쓰고 어떤 종이에다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많은 에너지가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 편지를 쓰는 일, 글을 쓰는 일을 지금에 따지면 영화를 한 편 찍는 일과 비슷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놔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압축적이고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인데 그것은 그 어떤 말들보다도 아주 특별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9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었던 율법주의와 어떤 복음주의의 구원론의 어떤 혼란의 문제,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뛰어넘었다고 해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라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고 빌립보서의 내용은 주로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런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빌립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과 성경 여러 말씀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그냥 나한테 뭔가 말해지는 것을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쓴 이 빌립보서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때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굉장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핍박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빌립보 교회에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꼭 집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두 가지 가운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두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평생 영원토록 함께 너희들과 함께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함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게.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 근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너희 믿음은 아직도 불안하니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5절과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라,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전제로 깔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찬히 살펴봅시다. 진리의 권면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는 그런 어떤 권면이 너에게 충분히 들리지 않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위로가 충만하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느냐, 또 너희들을 향한 성령님의 깊은 너희와 교제가 너희 가운데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평안이라고 말하면 그 평안은 100%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90% 평안한데 10% 평안하지 않은데 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100% 평안을 말하는 것, 최상급의 평안, 어떤 두려움도 침범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평안을 평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 말씀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진리의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죠.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충분히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충분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어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삶의 속속들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권면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너희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침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침투하고 있습니까? 물론 침투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충분하냐,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조금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과 위로를 너무나 충분하게 받아서 충분하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충분히 느끼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사랑과 위로가 있거든 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삶 가운데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돈이 좀 없어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조금 실패가 있어도,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랑과 위로가 나에게 깊이 들어와서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고 있냐, 이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있죠. 근데 이것이 충분하냐, 그것입니다. 성령과 충만한 어떤 친밀한 어떤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존재하느냐, 이것이죠. 충분하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어떤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하고,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자비하신 마음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그것이 충분히 있냐, 이것입니다. 제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있거든 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것이 충분하게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우리는 탁 막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전에 그 대전제에서 탁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일들이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리냐, 이것이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과 교제가 내 삶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들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사랑과 자비가 충분히 그 긍휼히 여겨주심이 나타나냐, 이것이죠. 충분히 그러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은 참 온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대전제, 그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진리의 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의 권면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늘 생활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성경책 펼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말씀의 권면, 그 살아있는 그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글자를 해석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나에게 어떤 강력하게 나를 이렇게 푸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면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도록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갈구하는 그런 일들, 그런 신앙의 그 내면적인 그런 실행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갈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며칠 굶어도 괜찮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과의 어떤 대화가, 성령님과의 어떤 마음의 교감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내 삶이 뭔가 굉장히 이상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공허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느껴져서 내가 혹 삶 가운데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도팔별로서 나의 어떤 모든 연약함을 확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당연하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진리의 권면이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너에게 충분히 있지 않니?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누가 그렇게 해요? 내 주변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던데.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일로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저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연한데 우리에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이미 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지 않아 주셔도 나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내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면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래서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로 채우고 TV로 채우고 컴퓨터로 채우고 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 난 외롭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참 어렵게 써놨지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막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현존이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현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존은 그보다 훨씬 더 존재감이 크고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고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비교도 안 된다. 이거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너에게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의 권면과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깊은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너에게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긍휼히 여겨주심과 그 자비하심 너에게 충만하게 있지 않니?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다른 교인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어 지금 그 이야기를 2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로 하고 있지만 이것의 근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잖아. 그거를 함께 나누어 너희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분합니까? 은혜가 충분하지 않죠.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예배는 굉장히 특별한 예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보면은요, 그 예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상이 특별하게 되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늘상 있어야 되는 일이 가물에 콩나듯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갑자기 뒤에 딱 사도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데 그 말은 중심으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것을 하나도 자기 스스로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것이죠. 너희 스스로 다 되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진리의 권면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또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곧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이대로도 살 수 있는데, 나 충분히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없어도 나는 괜찮게 오늘도 살았는데 라는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권면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자비하심이 우리까지 너무 필요하다고, 간절히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열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삶과는 참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 받고 또 깨달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그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은혜를 향한 갈망함을 더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장석교회와 또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운데, 또 교회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역사하심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저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더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교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내가 더 사모하고 사모하고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더 그래서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신앙의 진일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석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들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좋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또 올라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가 든든히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여러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021년에 이루어지는 여러 새로운 사역들 가운데 또 담당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충만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2021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이 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열망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석교회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장석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장석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장석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